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강고 말씀 하나 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차부에서 몇 주 동안 행복축제 때 또 지난주 3부 예배 때 차가 너무 많아서 기독대학도 꽉 찼고 우리 교회 주차장도 꽉 차서 차를 몇 대를 계속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충성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3부 예배 나오실 때는 물론 2부 때 나와서 또 차를 계속 대놓는 분들은 안 되겠죠. 하여튼 3부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중교통 이제 걸어서 오신다든지 해서 그게 곧 1명 정도 하는 거하고 같은 격이니까 3부 때는 가능한 한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도록 우리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들은 대부분이 차를 안 가지고 오신대요. 우리 물론 시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차를 3부 때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집에 두시고 걸어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그게 1명 정도 하는 격이다 생각하시고 마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동력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시는 것은 일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 주님은 먼저 12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맨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70인을 이 70인은 오직 복음 증거하는 순수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70인을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력자와 같이 언제나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일하셨지 혼자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사지백체가 연합해서 몸을 구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신학자 브루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자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신실한 동력자들이 달라붙어 함께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동력자들이 달라붙어 함께 사역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동력하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첫 번째 동력이 어떤 동력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동력의 맨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동력하는 일이 맨 첫 번째 동력입니다. 그 다음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고 있는데 교사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갈 때에도 이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동력하면서 진행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가 동력자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가 주치의로 동력자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누가가 같이 동력자로 이제 동력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동력자로 또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에바브라 디도, 이 갱그레아 교회 이 베베, 아키포, 군사된 아키포, 그리고 너무너무 신실한 에베네도를 비롯해서 좋은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은 너무너무 놀랍게 이루어져 간 거죠. 그래서 바울 주변의 동력자들은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돕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동력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맨 마지막에 언제나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동력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첫 번째, 나 혼자 한 것 아닙니다. 나 혼자 한 것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이 사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력했던 분들을 무더기껌으로 두루두루 저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금행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동력했는가를 로마서 16장에는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는 정말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보호자처럼 나를 그렇게 섬겨주어서 내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정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습니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버시는 인정받는 버시였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안드리오와 유니게는 나와 함께 고난까지 같이 받은 동력자입니다. 이름 하나하나 금행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동력했는가를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력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시죠? 예배만 싹 드리고 주의 몸의 한 지체인데 교사로도 구역장으로도 찬양대로도 주차봉사로도 또 여러 가지 여러 영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베데스다 교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영역들이 많은데 동력을 안 하시고 예배만 쏙 드리고 가신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늘 강조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구원은 얻지만 신앙생활은 연합 가운데 하나 되어 동력을 이루어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은 전부 복수로 나와요. 우리
이게 사복음서에는 구원에 대한 책이니까 니고데모 혼자 만나고 수가성 여인 혼자 만나고 38년 된 병자 혼자 만나고 가늠하는 여인 혼자 만나고 남에서 소경된 사람 혼자 만나고 다 혼자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도행전인데 전부 같이 하잖아요. 120문도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같이 소그룹을 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가고, 사장의 일심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전부 신앙생활은 얼마나 연합을 잘하느냐, 신앙생활은 얼마나 이 동력을 잘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동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동력을 어우러져서 서로 연합해서 하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공소에 여러 연장들이 많잖아요. 망치도, 대패도, 끌도, 거친 거 부드럽게 하는 사포, 빼빠라고 하는 사포도, 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떻게 그 안 좋은 바람이 불어서 서로 막 공격하고 질타하면서 망치가 사해를 봤는데, 망치를 막 내려오라는 거야. 망치, 당신은 맨날 두들기고 부수고 패고 그것밖에 하는 게 뭐가 있냐, 당신 내려오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들어본 게 말이 맞잖아요. 망치는 맨날 막 부수고 깨고 소란을 피우고 이것밖에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망치가 알겠다, 나도 내 스스로 약점을 안다. 근데 나만 내려와야 될 게 아니라 대패 니도 내려와라, 막 이러는 거야. 대패는 맨날 남의 껍질을 벗긴다는 거야. 남의 허물을 떨쳐내고 맨날 막 그러니까 너도 남의 껍질이나 벗기고 허물이나 벗기는 너도 내려와라, 이러니까 대패가 알겠다, 나도 뭐 허물이 있지만 자 니도 내려와라, 이러는 거야. 너는 맨날 니만 옳다고 남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니도 내려오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도 내만 못 내려간다, 톱 니도 내려와라, 너는 어떻게 연합을 시키는 적이냐, 늘 자르고 분리시키고 이 갈라치기 하지, 톱 니도 내려와라. 그러니까 톱이 나도 내려가겠지만 사포 니도 너무 거칠다, 내려와라. 다 내려와라. 보니까 하나도 이 목공소에 있어야 될 존재가 없어. 전부 허물투성이들이 모였는데, 한참 소란스럽게 할 때 나사렛 목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목수신데, 나사렛 목수신데, 이렇게 허물 많고 단점 많은 그들을 탁탁 이렇게 이제 망치, 자, 대패, 톱 다 사포하고 다 이렇게 연합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강대상을 탁 만들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우리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이런 허물도 있고 저런 허물도 있고 허물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전부 연합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서 서로 약한 부분을 덮고 또 그것이 서로 연합만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동력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교회 다닐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구역 예배도 안 할란다, 여전도회도 안 할란다, 봉사하면 거기서도 상처받기 때문에 안 할란다, 예배만 쏙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의 풍성함, 이 성장, 이런 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가 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진정한 동력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뭔가 지금 동력하고 있을 거예요. 찬양대로든 또 찬양팀이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계실 건데, 동력자의 기본 마인드는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동력할 때 두 가지 자세,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섬겨야지, 내가 종이 돼야지, 이런 자세일 때 그를 통해서 동력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군림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동력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속해 있는 들어가서 섬기는 곳에서 내가 어떤 미 되고 보자 섬기는 자가 되지, 내가 크고자 함보다도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지,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섬겨주신다면 정말 그 동력은 너무너무 잘 되겠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섬길 때 진정한 성공이 뭐냐면,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성공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 진짜 그분은 일꾼으로 성공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내 밑에 얼마나 내가 부리는 사람이 많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서 성공을 가늠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가 진정한 성공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군림하는 위치에서 내 밑에 얼마나 사람이 많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걸 가지고 성공을 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유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섬길 때, 동력할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참 이걸 언젠가 깊이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위에 분이 계시고 여러분보다도 아래에 분이 계셔요. 신앙 연륜도 여러분보다 높은 분, 직분도 여러분보다 높은 분, 신앙 인격이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여러분보다 신앙 연륜도 낮고 직분도 낮고 신앙 인격과 모든 게 낮은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네가 종이 되라.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류가 있냐, 내보다 직분도 높고 내보다 신앙 연륜도 높고 내보다 나이도 높고 내보다 신앙 인격도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종된 자세로 잘 섬기려는 자세가 대부분은 되어져 있어요. 그건 쉬워요. 모든 면에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섬기는 자세로 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나보다 직분도 연륜도 인격도 모든 것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무시하려고 하고 내가 업신여기려고 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종의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동력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보다 근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근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종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방금 근위 위에 있고 뭐 높고 인격이나 모든 게 훌륭할 때 잘 그 사람들에게는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보다 아래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은 잘 섬겨주고 하는데, 자기보다 근위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막 달라들고 저항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근이 위에 있는 사람도 내가 종이 되어야 되고, 나보다 근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종이 되라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지, 두 가지 다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종된 자세로 잘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탁탁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쓸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참 많이 썼어요.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구약에는 훨씬 더 많아요. 내 종 아브람, 내 종 모세, 내 종 여호수아, 내 종 욥을 유예해 보았느냐, 내 종 히스기야. 주님이 썼던 사람 앞에 가장 붙여지는 용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주님을 섬긴다는 차원에서는 다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썼던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야 우리가 아무리 연세가 많고 직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야 어린아이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종된 자세로, 하나님 제가 종의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언제나 종의 자세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력을 이룰 때의 기본 마인드가 이 종의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생각합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70인의 동력자를 이제 세워서 각 동네, 각 마을로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12제자도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할 때 둘씩 보내거든요. 오늘 70인도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낼 때 둘씩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어제 제가 1장부터 28장까지 다 넘겨봤어요. 둘씩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어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둘씩 일하시는 게 너무 많구나. 사도행전을 봤더니 아까 말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면서 선교사로 둘씩 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둘씩 갔지만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함께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4가지만 금하게 하자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로 내보낼 때 유다와 실라를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가서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번에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이 4가지 이제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하지 말고 목축하면서 이 4가지 음행과 우상 중에 요거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안디옥 교회로 내보낼 때도 총회 결과를 보고할 때도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도망 나와서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행패를 부렸던 그들이 베레아로 내려오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레아에 누구를 남겨두고 갔다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도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게 했다. 계속 두 사람씩 머물게 하고 남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서 두 사람씩 이 동력하는 것을 거의 여러 부분에서 하는구나.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동력자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구약에 정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2인 이상일 때만 정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인데 가장 진짜 생명 있는 정인의 역할을, 이들이 정인인데 이게 이 가장 중요한 정인으로는 둘씩 갈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둘씩 갈 때. 그래서 둘씩 내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둘씩 갈 때 한쪽이 힘이 빠져도 또 한쪽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둘씩 가면 훨씬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만 가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두 명이 그렇게 가면 훨씬 이제 든든하고 훨씬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 부분은 둘씩 같이 하면 훨씬 힘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인데, 혼자 함으로 쉽게 낙심해 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은지 보시면서 둘씩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죠. 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세 번째 2절,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섬기는 영역에 일꾼이 부족한 분은 첫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3, 4학년부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럼 계속 그 부분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 베데스다부에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에 구역장 할 분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게 일꾼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 전도팀에 뭐가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에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어요.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가 먼저 일꾼이 되라, 또 이런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너가 먼저, 넌 왜 일꾼 보내달라고만 하고 너가 일꾼이 되려고 하지는 않니? 이런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해요.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죠. 가브리엘을 보내서 소식도 전하고. 그러나 주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려고 해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었고, 동물을 통해서, 베셈에서 소를 통해서, 또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나귀가 말을 하면서 나귀를 통해서, 공중의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놔주고, 얼마든지 동물을 통해서도 일을 할 때가 있고,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이 잘못 행할 때 불신자를 격동해서 적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몽둥이로 쓰실 때 불신자를 통로로 삼고, 하나님이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다 일꾼으로 쓸 수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제일 일꾼으로 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꾼의 반대말이 뭘까요? 일감이에요.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감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다라는 것처럼 늘 교회에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오세요, 도와주세요 하진 않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좀 일꾼으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콜링할 때, 부를 때, 그때가 좋을 때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아무도 나에게 일꾼으로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머지않아 와요.
분명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일꾼 모자란다면서 나한테는 아무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그러면 잘 안 부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건강이 늘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할 때 섬길 때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을 때 섬길 때예요. 여러분이 총명이 있을 때 섬길 때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섬길 때예요. 늘 일꾼으로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주의 나라 일꾼으로 더 쓰임 받다가 참 주님 나라 가시는 게 그게 남는 인생이고, 우리는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더 남겨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남기고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 될 건데, 할 수만 있다면 섬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은 다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고 생명을 아직도 남겨둔 일은 나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불러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가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아직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도 섬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데려가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무쪼록 잘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는 동력을 잘 이루고 있는가? 지금 내가 동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정말 섬기는 자세와 종의 자세로 잘 동력하고 있는가? 나도 이렇게 혼자 해서 힘드는 게 아니라 둘씩 이런 모습인가? 나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주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종된 자세로 언제나 있는가? 내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추수할 일꾼인가? 아니면 일감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